날씨가 오고 하는 가운데서 아주 멋진 찬양, 마음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이 말씀을 다 적어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내 가슴에 품고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요. 설교도 보면 반복하는 설교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 감사의 끝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나오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도 세 가지가 반복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는 반복. 오늘도 여기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건 이 빌립보 교회, 이 교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이 기뻐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기뻐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넉넉해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랬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막 뒤죽박죽 되어지는 이것 보고 짜증내고 힘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갖고 있으니 넉넉해지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때요? 그 짜증내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뭘 이야기하면 기쁠 때는요.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다 넉넉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혹시라도 염려할 게 있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이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는 두 번째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게 있느냐? 그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될 일이 없진 않아.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할 적에도 기도 속에 우리는 뭐로 아뢰야 되느냐?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여기도 반복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 7절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은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예. 하나님이 먹으라는 고기도 보면은 되새김질하는 거, 반복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고기를 먹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고 할 때 인생 바꾸는 것이요, 많은 것 때문에 바꾸어지지 않아요. 자기 인생 바꾸는 건 어떻게 보면 한마디 말씀이에요. 제가 제 일생 동안 살면서 수많은 굴곡저차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늘 지금까지 외우면서 오는 건 오직 한 말씀. 성경에 더 많은 말, 제가 설교하면서요, 아주 엄청난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말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는 전 오직 하나,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 제가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죠. 근데 지금 지겨운 분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이게 저 또 하네. 저 지난주에 됐던 건데, 저번에 됐던 건데, 지난날 우리 교회 가기만 하면 난 저 말씀 지겨. 그런 분 있습니까? 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은혜가 되죠. 여러분보다 저는 이 말을 늘 외우며 살아요. 그러면 이 말씀, 지겨워. 나 이제 그만 좀 다른 거 바꾸면 돼. 근데 안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내 속에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성경 66권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로지 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저는 일생에 저는 이 말씀을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반복해서 지겹다, 지루하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책, 유명한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을 2번 보고 3번 보면 지겨운 법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명화가 있다 할지라도 또 보라면 또 다른 거 보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묘한 거예요. 그 말씀은 왜요?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3주에 걸쳐서 주소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함께 합시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감사로 드리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에 대한 삶을 사는 3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첫 번째가 은혜는 알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알아.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 뭐라고 하느냐? 배은 망덕하다 이라고 해요. 배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배은 은혜를 버리고, 그 다음에 망덕 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신앙의 완성은 감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신앙의 시작은 뭐냐? 한번 합시다. 은혜를 아는 것. 뭘 아는 것?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면 내게 오셨어. 내게 오심을 나는 뭐 하면 믿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갔어요.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초의 말씀 1000마디, 그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판에다 직접 주님이 친히 쓰셔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 친히 쓴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구절 외우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이거 안 외워요. 전부 다 십계명 외워라 그러면 뭐부터 외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이것부터 외워. 근데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제가 하던 걸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강제 따라 외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글 쓸 때의 첫 번째로 새겨놓은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거기 뭐라고 썼어? 나 너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죽어가는 인생 너를 뭐 했어? 인도해냈어. 인도해낸 나 하나님이야. 나 너 구원했어. 그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나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않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믿으시면 하면 잊지 않는 데서 우리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 감사까지 가기 전에 출발점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을 배운 망덕한 자, 배교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도 잊어버리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깁시다.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 원수는 물에다 새겨. 그리고 우리 은혜는 어디다가? 돌에다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돌보다 더 변치 않는 마음판에 새기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알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하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은혜 받지, 나니까 은혜 받았지,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은 거야. 자기를 높이는 사람. 은혜는 알아. 근데 그 은혜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 죄송합니다. 은혜는 아는데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신앙을 갖게 되어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제일 조심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은혜는 알아. 근데 내가 그래도 교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장로 됐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권사 됐지,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이만한 대우는 받아야지, 왜 나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은혜는 아는데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 자기 영광을 찾아요. 이 세 번째 사람이 있다면 은혜는 알면서 그러면서 감사한, 은혜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얘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은 성숙해 가고 있어. 그리고 그가 가진 신앙의 모습은 겉으로는 덕이 드러나는 겸손자의 신앙이 되어지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감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모든 신앙의 끝은 감사. 왜 감사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믿으시면 감사하냐? 더
땅바닥 풍성하게 되어져. 메투엘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어요. 성경을 아주 메투엘리가 참 기가 막힌 주석을 해요. 제가 참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주석이. 근데 이 메투엘리가 한 말 가운데서 감사는 플러스 더하기하고 같고, 예, 불평이나 원망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다. 감사하면 놀랍게도 그 감사에 더 넘쳐요. 감사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이 넘쳐. 감사하면 참 묘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얼굴이 환해져. 얼굴이 아름다워져요.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요. 감사하니까 생기가 있어. 똑같은 환자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환자에 가보면 그 얼굴이 미소가 있어. 환함이 있어. 그런데 같은 환자라도 불평하거나 왜 내게 이런 병이 짜증을 내면은요, 의사도 가까이 가기 싫대요. 얼굴이 험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어떤 것이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심이 더 넘쳐. 불평하면 어떻게 되느냐? 빼기라 그랬어요. 있는 것이 다 달아나요. 내 속에 있는 기쁨조차 살아요. 불평하니까 원망이 나. 원 없이 망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것도 점점 사라져요. 더 무서운 것은 불평하니까 얼굴이 험해져요. 인격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불평하는 사람, 참 묘한 게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이 습관이 자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저도 개인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얘기를 들으면서요, 할 말이 없어요. 얘기를 꺼내는 것마다 불평이고 원망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멈춰지게 되어져요. 내 영혼까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신앙인의 공통점, 그거는 감사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감사로 성공한 사람. 다윗,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시편.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의 시에서 나오는 내용은 다 뭐합니다? 감사. 감사가 가득 있는 것은 다 고난시예요. 시련이고 역경 있는 시에는 그럼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동이 그 어려움 속에 더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왜 부족함이 많으니까 이 말하지. 부족한 게 많.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셉, 성경에 가장 온전한 사람이란 왜 온전해?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세상에 사실 야곱의 가장 큰 본처 아니에요. 라헬에게서 난 장자예요. 이 집안을 이어갈 가장 본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다른 이복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아니 애굽으로 팔려가요.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이 요셉 팔려갔어요. 얼마나 원망되겠어요. 다시는 못 돌아올 곳 노예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서 한 집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내려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이 요셉이 성경에 어느 곳에도 불평이 없어. 한 번도 불평, 원망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속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게 무슨 형통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팔려가는 게 형통이요? 아니 오해받는 게 형통이요? 감옥에 갇히는 게 형통이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형통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바보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곳 내리막길 미쳐 점점점 더 아래로 감옥에까지 들어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라고 하지만 그 속에도 누구는 계시더라?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바로 왕이 불렀을 때에 그는 가서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해줘. 야, 드디어 총리가 됐어요. 이제 내가 힘을 좀 쓸 때가 됐구나. 형들이 꿈대로 찾아왔어요. 야, 나 팔았지. 그래, 내가 용서는 하지만 그래도 나도 속이 있는 놈인데 내 한마디쯤은 하고 할게. 전혀 그런 거예요.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죽어주면서 야곱이 죽으면서 우리를 좀 잘 돌봐라. 왜? 해코지 할까 봐. 그런데 요셉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이리로 보내신지라.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역사 속에 이 일을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욥이 그렇게 성경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갖 찾아온 사람들이 욥에게 원망하고 죽으라고,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과정, 이거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왜? 이거는 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라고 봐.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단련이라고 믿었던 이 욥을 하나님께서는 10배로 복을 주셨다. 하나님 성도님들 감사. 성경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더 얘기할까요? 다니엘. 여러분, 그가 어릴 때 끌려와가지고 총리까지 올라갔어. 네, 모아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고 느부갓네살 왕이 좀 반대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에 이 진실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어. 사자굴에 들어가 그는 거기에서 감사해요. 왜요? 어릴 때에 끌려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총리까지 왔어. 이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뚝 선자가 되었어. 그러나 나를 모함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를 오해했어. 그래서 나를 모함해서 여기에 넣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해. 난 하나님께 감사해. 사자가 나오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더니 그는 엎드려 기도하며 문을 열었어요. 사자 떼가 나오는 거에 달려들어 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는 사자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사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 무슨 기도했을까요? 입이 안 열어지니까 식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이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입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다니엘은 기도하고 사자는 식사 기도하고 입이 열리니 먹진 못해.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 죽었을 다니엘을 향해 다니엘아, 다니엘아, 임금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찌 된 거냐? 사자들이 온순히 여기서 같이 기도합니다. 안 먹었습니다. 오, 그래, 나오너라. 옆에 모함하던 다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자들이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픈가 봐. 일주일을 굶기고 보냈는데도 배가 안 고픈가 봐. 다니엘 다른 사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 합니까? 야, 그러지 말고 진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너희들이 내려가 봐. 그래도 모함했던 그들을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아까 사자가 엎드려 뭐 했다 그랬어? 기도했다. 무슨 기도? 식사 기도했더니 한 명 주었는데 요번에 몇 명이 들어왔어? 갑자기 들어왔어. 제가 만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자도 기도했더니 떼거지로 와. 들어가자마자 그냥 사자들이 달려들어 잡아먹었다 그랬어. 여러분, 감사의 위대함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만 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불못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같이 불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3명을 넣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셋을 넣었는데 몇 명이 있어? 4명.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이 엄청난 왕이 봤을 때에 또 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아들 같은 이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였어.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는데 그는 옥중에 갇혔어요. 빌립보에서, 오늘 빌립보도 봤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예. 옥중에 많이 맞았어요. 옥중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맞고, 내가 주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했더라. 감사 찬송이. 놀랍게도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 다 도망갔어요. 옥사장이 죽으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나는 여기 있어. 왜 안 갔습니까? 내가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는 여기서 내가 대가를 난 치르겠어. 난 잘못한 게 없다고. 그 말 앞에 감동된 옥사장이 엎드려 얘기합니다. 이 바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엄청난 위대한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옥사장을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나처럼 믿으라. 내가 여기서 옥중에 갇혀 도망 안 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믿으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옥사장이 감동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를 데려다가 집에서 깨끗이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온 가족이 모아 그 앞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역사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첫 번째는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자꾸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 보고. 성경은 있는 것, 받은 것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들어, 에휴, 나 그렇게 사는. 아니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가정이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래 살았다고 처음에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남편, 사랑스러운 남편, 그 남편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아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없는 것 감사하지 말고 있는 것 감사.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좀 무리를 했는지 좀 이게 힘이 없더라고요. 예, 좋아가지고서 있는데 참 묘한 게 몸이 그 힘 없으면요, 저 잠 별로 안 자거든요. 오래 안 자요. 근데 몸 아프면 웬 잠을 그렇게 자는지 몰라. 한 12시간을 자는 것 같아요. 저녁에 전 보통 잠은 저녁에 한 12시, 1시 넘어서 자고 새벽 와가지고 하고 그럼 하루 종일 뭐 그냥 제가 하거든. 근데 그날은 그냥 어떻게 된 게 저녁에 뭐 6시부터 잠들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우리 집사람이 좀 불안했던 거인가 봐요. 그래서 새벽이 되었는데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더라. 열이 있나 없나. 아,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제 머리 만지면서 그래도 열이 있나 없나 살펴주는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사할 줄 알아요. 자녀에 대한 감사하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 자녀에 감사. 시집가 가서 가정 있으면 그래서 감사. 저희 딸이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애를 낳으면 너무 이쁘대요. 자기 자식이
너무 이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근데 그 말 끝에 자기 우리 큰딸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한 3년 차이가 나거든요. 엄마가 나 낳고 우리 둘째 생기 전까지 나 이렇게 이뻐했겠지. 여자는 시집가야 뭐 엄마를 이해한다 그러더니 내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아침에 감사한지. 이런 것이 자녀가 감사할 줄 아는 게 너무 감사해. 잊어버리고도 갈 수 있는데 지 엄마한테 이렇게 표현해서 또 우리 집사람은 그 말 듣고 또 감동을 했어. 참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 우리 성도들끼리 믿음의 성도를 만나서 같이 은혜 나눔에 감사.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 주셔서 코로나 와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자기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 중에 조는 사람이 짜증나 죽겠대요. 앉아가지고 그냥 조는데 그래가지고는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는 얘기했다 해서 아이고 왜 그래? 교회 와서 조는 것만큼 은혜 받는 사람 없어. 전 우리 교회 교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얘기를 누구도 졸고요, 누구도 졸아요. 내가 아니 예배 중에 나 쳐다봐야지 왜 조는 사람 왜 쳐다봐요? 내가 그랬어. 그렇잖아요. 예배 중에 날 봐야지 어떻게 조는 사람 쳐다보고 있어. 나는 앞에서 봐도 조는 사람 한 명도 안 보여요. 왜냐? 조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는 사람 한두 명 조는 걸 쳐다보는 것보다 지금 나를 쳐다보며 은혜 받으려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보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분 뭐 설교해야지 내가 조는 사람 쳐다보고 자꾸 졸고 있으려면 그러면은요 설교가 격길로 가고 은혜도 안 돼요. 얼굴은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왜 미련한 짓을 하죠? 조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안 조는 사람이 많아요? 안 조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많은 거 봐야지.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교회들도요 막 지금 절반이 안 나오니 뭐하니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감사. 왜요? 이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이 사람 왜 안 온 사람을 보냐? 오는 사람 보고 와서 예배하는 거 감사해야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것입니다. 감사. 있는 것에 감사. 두 번째는요, 믿음 있는 것에 감사. 믿음이 뭐예요? 내가 있는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한 건 채울 줄로 믿습니다. 주실 것 감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 감사.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붙잡고 이 얘기 해보세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안 믿어진다니까는요. 안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믿어지는 거는 이게 그냥 믿어져요. 은혜. 믿어지는 것 감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내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놀랍게도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와, 여러분 재벌들이 자녀가 상속받아. 비교하지 마라.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마지막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 17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난 그래서 감사.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부으셔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은요 반대로 가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불평하라.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사탄 마귀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불평 불만은 사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있어요. 왜요? 여러분,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만들어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가는데 모압 땅을 돌아가는데 길이 험하다 그랬어요. 길이 험한 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불평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뱀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길이 불평한가? 왜 이런 길로 가? 하는데 길만 탔다면 괜찮아. 불평은 불평을 더 끌어온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세상에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뭐 내려가지고 만나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난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노라. 와, 길 때문에 불평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하찮은 것을. 무서워. 그림 하나 띄워볼까요? 제가 하나 그림 하나 오늘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이 그림이 실제 사람이에요. 실제 사람. 1918년도 미국의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이 있었는데, 이 탄광촌에 거기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던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게 머리가 백발이 되어지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러고 있는 이 사람이 물건을 팔아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신발 털이, 이 당시 때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냥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주로. 그러니까는 먼지가 많으니까 신발 털이개를 팔려 다니는 이런 사람. 근데 사진관에 들어왔다가 신발 털이개를 팔려 들어왔는데, 사진관 주인한테 여기 잠깐 쉬었다 가도 되느냐고.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사진관에 들어왔는데 아마 밥을 못 먹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거기 앉아가지고 그 책상에 자리에 앉아서는 자기가 가져온 가방에서 덜렁덜렁 꺼낸 것이 바로 저 빵하고, 그래서 스프를 담아서 그러고 앉아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먹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진관 주인이 보니까 저 사람 정말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허름하죠, 늙었죠, 얼굴은 주름이 있죠, 머리는 백발이죠, 팔러 다니는 거 팔리지는 않지요, 지금 먼지 구덩이에 있죠, 또 먹을 것은 지금 배가 고파 갈 곳은 먹을 데 없는데 겨우 들어 앉아서 여기 있죠. 근데 저걸 꺼내놓고는 거기서선 뭐 간절히 기도하는 저 모습에 너무 감동이 돼요. 저 기도하는 장면이 사진사가 얼른 꺼내가지고 찍었어. 찍었는데 이때는 1918년이니까 이때 찍은 사진이니까 그때는 칼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흑백으로 찍은 거예요. 흑백 사진으로 그때 찍어놨어. 이걸 찍었는데 이 딸이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로라 다비버그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로라 다니버그라고 하는 이 딸이 이 사진을 보고서, 화가야 딸이. 그래가지고 저것을 유화로 그래서 이게 칼라가 된 거예요. 유화로. 근데 원 사진하고 이건 똑같이 그렸어요. 아주 사실화처럼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집에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때 미네소타주에서 사진 전시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전시회 출품작을 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가 1918년이니까 세계 1차 대전하고요. 그리고는 이때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유럽으로 여러분 스페인 독감 하니까 스페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미국 독감이라는데 워낙 스페인에 가서 커져버리니까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미국 독감이에요. 이게 이때 당시에 67만 5천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스페인 독감으로 막 죽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니까는요, 이때 젊은이들 죽어나가고 뭐 엉망이 되고 이런 불황기가 되어지거든요. 이러고 있을 때에 집에서 이 사진관 주인이 에릭 앤스트롬이 자기가 딸이 그린 이 그림을 그 미네소타주에다 사진 출품작으로 하면서 아직 감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출품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출품하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The Grace, 은혜, 감사하는 이 뜻으로 The Grace, 이 제목이 The Grace예요. 그래서 이걸 출품을 했어요. 미네소타주에 이걸 출품한 계기를 쓴 그 내용이 우리가 없다고 하고 지금 어렵다고 힘들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세계 엉망인데 그때는 스페인 독감으로 다 했으니까 1차 세계대전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감사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진을 출품했습니다. 그러면서 The Grace라는 제품을 했어요. 이게 미네소타주에서 사진 출품작 1위를 했어요. 대상을 받고 미네소타주에서 미네소타주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삼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미네소타주의 상징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되어도 식사기도 안에 The Grace 이 장면 속에는 그래도 감사할 게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까지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있는 것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감사, 그리고는 때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나는 감사의 그릇을 넓게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 넘치는, 지금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부재가 감사 부재의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이것저것 돌아보며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사의 눈을 가리우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감사로 이겨냈고 감사의 복을 받았듯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감사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도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